2022년 1월 22일 목요일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제목을 그리스도와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자 무리들은 물질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진리에 대해 오해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 의한 것이며 주께서 나아오는 자마다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곧 유일무이한 인생의 참된 양식인 것과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하신 말씀에서 성육신하신 생명의 깊은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무시하고 오직 땅의 것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에 이렇게 원하는 인생들의 무지 가련한 실상을 봅니다.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구속의 깊은 진리와 은총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 양식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생명 양식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관계로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명의 떡 35절 생명의 떡이란 우리 개념으로는 밥이라는 의미입니다. 밥과 인생의 관계를 알며 이 비유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의 필수적 요소를 나열할 때 의식주라고 합니다. 동양의 체면 문화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 식주의가 될 것입니다. 목숨, 거처, 그리고 의복의 순서입니다. 의미적으로 다시 생각하며 먼저는 생명이요. 그 다음이 환경의 안전이고 그 다음에 옷에 해당하는 문화적 향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온시적 근본적인 필수 요소인 이 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관계, 조건적인 관계가 아닌 절대적이며 생명적이며 무조건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거리가 멀면은 거짓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자, 죄인, 영벌에 처할 자로 취급됨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오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는 보편적인 관계입니다. 밥은 인간이라면 계층과 인종과 취향과 사상에 초월해서 누구나 먹어야만 되는 삶의 요소입니다. 누구나 밥이 필요하듯 인생은 누구나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는 또한 연합관계입니다. 밥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입맛과 상황을 초월해야 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한 밥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특히 성도에게 강조되는 관계입니다. 불신자는 돈으로 살지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관계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밥이 다른 음식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나 밥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관계로 고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상징 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큰 뜻이 시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벽시가 밥이 되기까지는 88번의 농부의 인내와 씨앗의 고난과 인내의 정성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해와 소망과 인내와 인간 예수의 청춘과 눈물과 선진들의 한 사랑이라는 용기 속에 응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양식 앞에 두고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에게 세상 행복을 항상 풍성히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투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 양식의 상징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입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입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내게 오는 자, 35절에 내게 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식당에 가는 것처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적인 제의도 철학도 수고도 도덕적인 수양의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언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상 공급이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장 1절에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무상 공급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꼭 한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한마디로 배고픈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머니에 세상의 행복과 자기의 의를 가득 채운 부자들은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임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천국은 나사로처럼 영혼의 거지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로 양식을 먹는 결과와 분깃입니다. 그 결과는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모세의 만나를 먹은 이들은 늘 배고파야 했으며 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율법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분깃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37절에 아버지께서 37절에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배반했다고 내쫓아냈으니까 우리가 끝내 주님의 품을 경멸하고 떠나지 않는 한,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경멸하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내쫓기는 일이 없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 연약한 믿음에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 있음을 알 때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구체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주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주를 찾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주를 찾는 것은 이기적인 그 정욕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의 양식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로 양식을 먹는 결과와 분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의 양식의 상징적인 의미임을 알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 이기적인 정욕적인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